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주체 예배로 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 날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랑과 마음으로 함께하신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이 함께하사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흔적들, 승리의 흔적들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시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나를 이렇게 응원하시는 이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에 우리 청년들이, 시온의 가족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교회여 성도로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체적인 배경 설명을 제가 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라고 한다면, 이 정도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알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17장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토 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7 부족 중에 강력한 철기 문명을 내세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신발 안에 모래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끊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약 2m 90, 3m 정도 되는 이 전쟁의 영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기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장수 한 명을 내보내라. 그리고 나랑 1대1로 싸우자, 겨루자. 그리고 그 승패의 여부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될지를 결정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죠. 그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울이 현상금을 내걸죠. 골리앗에게 현상금을 내겁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을 제거하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리고 나의 딸과 결혼을 시켜서 왕가의 편입을 시키겠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 꽤 괜찮은 매력적인 조건이잖아요. 해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자기 목숨이 걸려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 하나 나서지 않습니다. 40일간 지속된 그 겁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어느 하나 나서지 못하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모욕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2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형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온 거라고요. 전쟁에 나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냥 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 상황에 들어서게 됐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의분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년 다윗이 감히 침묵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건이 전개되게 되지요. 오늘의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 그리고 언제나 좋은 소스이긴 하죠.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허락하시는가,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렇다면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시는 신앙을 살았던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사울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얘가 전쟁 경험이 없는 친구거든요. 한 번도 전쟁의 도구를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애를 내보내려고 하니 사울 입장에서는 왕인데 이게 뜨뜻미지근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한때 전장을 누비며 승리했던 자신의, 쉽게 말해서 무기들을 다윗에게 내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사울과 반대, 적대적인 측면에 있었지만 골리앗도 동일하게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쟁의 용사잖아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정말 직업 삼아 살아온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가 능한 용사였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표현을 대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그가 의지했던 거라고요. 서로 대치했던 상황에서 사울과 골리앗의 상황은 다르지만 두 사람의 기준 삼아 살아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기준 삼아 살았습니다. 맞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니까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지식이 중요하고 내 군사력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 전쟁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걸 따져봤을 때 어떻게 돼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중은 모르겠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판단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골리앗은 어때요? 이길만 하거든요. 충분히 이겨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병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전쟁의 숱한 경험들, 그 속에서 살아남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거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라고요. 누가 기준이 됐어요? 내가 기준이 됐다고요. 경우는 다르지만 사울도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고 내가 있었고, 골리앗도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고만장하여 교만하게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모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의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그 짧은 소년의 인생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삶의 이야기가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45절과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야기만 등장한다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이전 상황에서는 골리앗에 대해서 꽤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의 이름을 꼭꼭 집어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합독한 이 장면에서 골리앗의 이름이 불리지 않아요.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여리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크기는 언제나 상대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등판시켜서 기준이 되는 그 순간 골리앗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부르기에 아까운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딸아이가 지금은 많이 컸습니다. 이제 6학년이고 이제 인생도 어느 정도 살아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잘 개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5년 인생의 초년병 시절에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어요. 근데 얘가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여린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안 했어요. 누가 봐도 얘가 잘못했어. 근데 얘가 소리 지르면 무서워서 울지도 못하고 고개만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울지도 못했어요. 그게 무서워서. 그런데 어린이집을 다니고 한 달, 2달 정도 됐을까요?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어린이집에서 나 괴롭히는 애가 있어. 아빠가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마음이 저미어들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말을 저에게 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기다려. 아빠가 해결해 줄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목회자들은 쉬니까 제가 월요일날 데려다 줘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근데 참 감사하게도 사람에게는 망각의 은혜가 있죠.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일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제 딸아이 손을 붙들고 그냥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냥 난 내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이제 저의 안식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딸아이가 소매를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용히 말도 못해. 눈도 못 마주쳐. 이쪽을 보고서 쟤야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랬죠. 쟤가 나 괴롭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싸움이 안 돼. 뭐냐 그러면 얘가 플라이급은 걔는 헤비급이에요. 머리가 하나만 더 있어.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불러놓고 손을 꼭 잡고 얘기해 줬어요. 누구누구야? 보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 손을 꼭 잡고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은 몇 대 때릴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안 때릴 거예요. 아니 안 때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증은 된 거죠. 때렸다는 걸. 그래서 제가 꼭 붙잡고 얘기했어요. 사이좋게 지내. 아저씨 집이 여기야. 바로 올 수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이좋게 지낼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폈어요. 얼굴이 잘 지낸대. 행복하대요. 어린이집 다닐 맛이 난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바뀐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준이 자기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아빠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상황은 똑같다니까요. 어린이집이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그 애를 만나야 되는 상황도 똑같다고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제는 아빠가 있잖아요. 그럼 얘기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내 것만 하면 된다. 그래요. 근데 자꾸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반이 되게 하셔야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내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 것까지 고민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준 삼으세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실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처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소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승리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파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우리 청년 지체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맞아요.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소년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던 친구였거든요. 이 당시만 해도. 나중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새롭게 써내려가는 위대한 왕이 되지만, 그러나 이 시점만 놓고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를 한다면 소년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열정으로 섰다 손 치더라도
전쟁 경험이 없잖아요. 내가 경험한 내 손에 쥐어진 게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저 골리앗 저 건방진 녀석을 제가 왕이시여 혼내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기초 군사 훈련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만 시간을 주시죠. 제가 좀 몸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혹은 제가 쟤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쟤에 대한 최소한의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제가 구성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죠. 그렇게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나섰어요? 지금이요. 하나님이 붙드신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섰다고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기도로 준비하여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라고요. 믿음이 보대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참 고집스럽게도 당신의 시간과 방법대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까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하시거든요. 탈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이 되게 재밌다고요.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힘이 있잖아요. 손에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목숨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 아니, 그냥 나가도 괜찮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냥 나가지 말아요. 뭐냐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 폐물들을 다 받아서 나가래요. 그걸로 뭐 하려고? 나중에 성막 지으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예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온전히 내 몸 하나 잘 지켜서 나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얘네들한테 그것까지 받아가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나가래요. 6개월 준비하라 이런 거 없어요.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죠. 우리 상식엔 어때요? 우리의 지난한 경험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그거 줄까요? 얘네들이 이거 줘요? 맨날 우리를 착취했던 민족인데 우리에게 그걸 순순히 내놓을까요? 그리고 날아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때 얘네들이 그냥 순수하게 내보내 줄까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준비가 끝나셨다니까요. 그럼 우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한마음 축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온양 시온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 나갈 분기점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맞아요. 믿으신다면 여러분 나가서 전해보는 겁니다. 초청해보는 겁니다. 애를 낳을 노력이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저도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셋이면 충분하다고. 접었어요. 대신 넷째는 마음으로 낳기로 했습니다.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지금 해보는 거죠. 그날의 숫자가 오건 안 오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버지의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 애절한 심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테인데 그러면 해봐야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한 분의 VIP, 이른 양 한 분이 더 오는 것도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우선적인 의미에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붙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하나님이 언제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준비 끝내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받을 준비해야죠. 엄마가 될 준비해야 되는 거고 아빠가 될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 내 태를 통하여 새 생명을 허락하실 하나님 능력의 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마 아빠 될 준비 지금부터 하셔야죠. 그 준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지금 하시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무 멋있는 장면을 이렇게 한 줄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5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전쟁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면 그의 손에 당연히 들려야 있어야 하는 게 뭐예요? 전쟁의 도구죠. 칼이죠. 그런데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게 뭐예요? 그가 목동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지킬 때에 일상적으로 들고 다녔던 물매였다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여러분의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현재를 부정하지 마요. 나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나는 스펙이 부족해서, 나는 가진 인맥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지금 내 손에 쥐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갈무리 해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이렇게 딜을 하자고 하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청년의 시절로 돌아가 이때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커리어들을 다 포기하고 이때로 돌아가실 거죠. 그쵸? 그래요, 맞아요. 근데 안 되는 얘기니까 한 거예요. 지금에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때로 못 돌아가요. 그럼 반칙이지. 그거는 안 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게 주신 건강이 있잖아요. 그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열정이 있잖아요. 그 열정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물질이 있잖아요. 그것이 크든 말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병이어를 예수의 손에 올려드린 그 아이의 심정으로 주님 손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맞아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새하려 보세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최소한 이 세 가지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확실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아멘이 아니라 따라 하시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맞아요. 새롭게 허천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장로님들, 교회의 중직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과 직결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상황. 맞아요. 하나님의 상황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해봐야죠. 깨지고 넘어지더라도 해봐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심정으로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살아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세요. 그 선하신 뜻에 따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확신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시요 생명이시요 진리가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오늘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하여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리고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한 가지는 꼭 가슴에 새기시자고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행복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 그리고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